할렐루야. 제1차 2000지역 목회자와 저 보이세요? 성도들 위한 기본적 진리 사경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의 시작에 앞서서 힘차게 복음성가 18장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할렐루야.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경의 핵심 진리 서문을 강의하게 된 영광스러운 교회 양본능 강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서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잘 깨달아 하나님 영성생활의 진보를 이루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대망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로 나오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제1차 2000지역 목회자와 성도들 위한 기본적 진리 사경의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성경의 핵심 진리 서문입니다. 서문. 우리는 지금 익히 제1차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축복하시사 이 요한계시록 사경회뿐만이 아니라 아예 창세기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65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하지만 사실 이 기본적 진리를 먼저 정돈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결론의 말씀부터 이렇게 이제 해가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쉽게, 바르게, 정확하게 이제 순복음 소망교회에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이제 증거되는 이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 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갖느냐? 이제 그건 뭐예요? 영성 생활의 진보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강단에서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 이를 아주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한다 이거죠. 아마 이렇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축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달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마지막 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이렇게 축을 항상 놓치지 말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이런 귀한 기본주의 사경회가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향한 좋은 말씀이 이렇게 있다면, 한 구절이 있다면 계시록 22장 17절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치 그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언을 하는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만 유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먼저 가지만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요 영성생활의 진보를 이루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뜨겁게 대망하십시오. 그러면서 제 말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신부가 되어야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부가 되어야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구절 남기고 모든 것을 가름한 후에 저는 이제 갑니다.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임종 직전인데 사도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성생활의 진보를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망을 대망해 주십시오.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갑니다. 이런다 이거죠. 자,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서문 목자 첫 번째로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크게 이제 서문은 세 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인사말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유언이 뭐였다고요? 영성생활의 진보를 이루어달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영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렇게 꼽아보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생명을 꼽는데, 근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 영성생활을 해야 돼요. 영성. 그래서 영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진보돼야 될 영성.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진보가 돼야 됩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세히 할 수는 없고 간략히 이렇게 먼저 이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다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영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꼭 사용한다기보다도 이해가 부족하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소망교회도, 순복음 소망교회 나와보니까 벌써 어때요? 소망 영성 연구원. 이번에 제1제 요한계시록 사경에 개최됨과 동시에
소망 영성 연구원을 개원을 하셨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영성이 깊구나.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적용한 거 보면은, 예. 자, 이와 같이, 예,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영성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심오하고, 뭔가 저기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예, 그런 느낌을 이렇게 사람들이 갖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게 되면, 예, 영성 훈련.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성 연구원을 이렇게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계시록만 증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예, 끝나면 노방 가서 또, 어때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게 다 영성훈련, 진리 증거하는 것도 영성훈련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성훈련입니다. 예, 어때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영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왠지 영성훈련 하면 뭔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목회도 영성 목회. 목회도 영성 목회. 이 성경의 핵심 진리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학이죠. 그런데 영성신학, 영성신학. 예. 예, 세미나도 우리는 어때요? 그냥 세미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영성 생활입니다. 양 보는 게 영성하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사도 바울의 영성. 야, 여기는 사도 바울의 영성. 여기는 프랜시스의 영성. 뭔가, 야, 저기 가서 뭔가 영성 훈련을 받고 싶죠. 예. 네. 그러니까 영성이, 이게 많이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영성의 메아리. 예.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오래전에 벌써 영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시대에 영성이라고 하는 게 쓰인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성 약혼이다. 영성 결혼이다. 영성의 밤이다. 많이 이렇게, 예, 적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그러나 현실은 어떠냐, 이건. 현실은, 영성에 대한 견해가 아주 혼잡합니다. 다양합니다. 신원스럽게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영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인지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실정 가운데 있다, 이거죠. 예,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예, 영성 생활을 해야 돼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혼잡하고, 뭐, 다양하고, 올바른 견해가 뭔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영성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영성 생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뭐 충성만 하면 되는 줄, 봉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가 아마 이렇게 크리스마스인가 아니면 신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어느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갔더니, 이게 보니까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를. 근데 청소를 하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다툼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다툼이. 문제는 뭐예요? 다투다가도 예부에서 누가 왔기 때문에, 보내고 난 다음에 다투든지, 다투도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뭐, 누가 오든 말든 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지, 원망을 하는 것이죠. 하는 뭐, 그렇게 봉사로, 얼마나 그 명절에, 봉사로 온 거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싸우면서 봉사하면, 그게, 열매가 이렇게 되겠냐.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는 영성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영성생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성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영성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요. 영성생활 해야 됩니다. 영성생활 해야 됩니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영성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매를 잘,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목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부산을 가지고 가는데, 부산에다 분명 목적지가 있어야지 정확히 할 거 아닙니까? 알아도 이렇게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목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돼도 되겠습니까? 가치관이 이렇게 선명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성생활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성경을 중심으로 바르게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성경의 신진리를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목표가 뭔지를 이렇게 증거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영적인 방향, 그리고 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서 풍성하게 증거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영성의 열매를 풍성히 우리 성도님들이 맺어서 영성생활의 진보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풍성한 상급을 쌓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특히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범적으로 영성생활을 했던 조금 전에 누구의 영성이요? 사도 바울의 영성. 또 누구의 영성이요? 프랜시스의 영성.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탁월한 영성 지도자들이라는 견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성생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있는데,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거 주관식 참 난감하죠. 영성. 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성, 한자로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성. 그러니까 이 영성을 우리가 알려면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 거예요. 육성. 이 육성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육성하게 되면 이거 뭐 성질이니까 이 죄성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죠. 이 죄성과 종욕에 지배받는 그런 생활, 그게 육성 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육성. 반대로 그러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것, 예수님화 되는 것. 아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궁율이 많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영성생활, 영성이다 이거죠. 영성. 그러므로 영성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영적 생활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성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러면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영성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영성도, 프랜시스 영성 다 예수님의 영성은 본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성이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행실을 주장하고 생활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의 영상을 빠르게 닮아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영성생활의 진보라고요. 영성생활의 진보.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을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아멘. 저는 신앙생활 하면 둘째가 하면 서럽다 이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 표현이 빗대지를 못해요. 행실이 빗대지 못해요. 생활이 보니까 어때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어때요? 그 사모님께 여쭤보니까 과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한다고 둘째랑 서러우면 영적으로 성장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성장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영적 생활을 이렇게 잘한다고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영적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어때요? 영적 성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을 영적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철저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순간순간 맺게 이렇게 되는 것을 영적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 요한은 불을 내려가지고 저렇게 길을 막고 방해하는, 안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주 분노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 아니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해야 될 대상을 아주 이렇게 죽이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그런 상황에 오히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어때요?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이런 생활이 영적 생활,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게 되면 빠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뭔가 지식적인 걸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여기 없나 이게 아니라 여기는 빛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빛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빛, 그다음에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리와 밝은 빛이 풍성하게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이 빛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실은 먼저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어떤 지식이요?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러니까 영성과 육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소욕과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 영적인 것이 뭐고 육적인 것이 뭔가. 하나님 중심 아니면은 누구 중심이요? 자기 중심.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별력,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급받을 수 있는 행실과 상급받을 수 없는 행실.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지식을 무시합니다. 아니, 살아야지. 당연히 사는 건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 이거죠. 영성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어떻게 영성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영성이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품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어떤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영성 생활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번 물어봐야 됩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매번 물어보겠죠. 그러나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장년이 되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뻐하죠. 이렇게 하면 이건 내 중심이고 어느 줄 안다 이거죠. 안다. 그럼 일일이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자, 이런 특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선에 대한 지식. 그 우리 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때요? 또 적도 알아야 돼요. 악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식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철저한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가 있게 되는데, 본 사경에서는 자, 이와 같이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빛에 대한 진리가 풍성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밝은 빛. 이런 빛된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에 대해서 밝은 빛도 풍성한 진리와 밝은 빛이 풍성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경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네 가지 유익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 드려보게 되면, 첫 번째 유익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과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체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밝은 빛된 진리와 밝은 빛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두움이 이렇게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이 병이 고쳐지게 돼 있고 밝은 빛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증거를 해도 밝은 빛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또 이긴 자가 아니더라도 이 진리 자체가 아주 빛된 진리이기 때문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지하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년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아무튼 희한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이런 자 그러면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획기적인 영적 변화가 있게 된다. 영적 변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한 걸음 걸을 때 우리는 세 걸음 걸어버립니다. 세 걸음. 제가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영적 성장 단계에 이렇게 오르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제 이제 제 위에 누구 특별한 스승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를 지도하는 스승이 누가 있습니까? 네, 이제 하나님이 물론 제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어떤 이런 이제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축복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개월하는 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어떤 큰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 이렇게 제가 경험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 진리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막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뭐 이 세상 뭐 좋아하는 게 그렇게 없어요. 네? 근데 이 진리가 있다 보니까 아주 눈 뜨면서부터 눈 감기까지 아주 이 진리와 밝은 빛.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용기가 세고 막 온 세상을 집어삼킬 만한 용기가 막 이렇게 막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하늘을 뚫어버릴 것 같고 제 안은 위로가 막 넘칩니다. 그래서 막 위로로서 제가 받는 위로로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 막 위로하고 싶은 그 많은 성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슈퍼맨처럼 막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충만하다 이거죠. 자꾸 이 진리를 이렇게 듣게 되고 실천하다 보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점점 어둠이 깊어져가는 이 메시지 말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 인격이 빠르게 성화되는 복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귀한 지표입니까? 이번 사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신령한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인사말을 가름합니다. 인사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서문 목차 두 번째 증거 목적입니다. 왜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증거 이렇게 하게 되는가?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이렇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질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없으면 뭐 이렇게 증거할 필요가 없겠죠. 잘하면 더 잘하고 채찍질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진리 증거가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한국 교회의 양적 부흥과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960년에 접어들어가지고 한국교회는 아주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1980년 중반기까지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산 증인이죠.
그래서 막 그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러면, 아주 뭐 애들이, 동네 애들이 다 이렇게 교회 모이고, 아주 교회가 아주 다 싹쓸이 하고 막 그랬지. 여름 되면 방학하지 않습니까? 뭐, 놀이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어때요? 율동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쳐지고, 막 이렇게, 산도입니까? 산도? 이제 그럼 먹을 것도 막 이렇게 주고, 저 불신 가정인데 저 같은 사람도 막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욱 생자를 뭐 아주 뒤에 세대가 됐어요. 막 이렇게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그 결과로요 이 방방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곳곳마다 기독교인들이 없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전라도 이게 구석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그 사는데 뭐 해도 가까이 이렇게 해운교회, 지옥교회,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데 서가지고 해운교회를 가야 되나, 지옥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야, 시골에 그렇게, 시골 사람이 교회를 고민할 정도로, 어때요? 뭐 교회가 이렇게, 생겼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참석을 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양쪽으로는 부흥되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질적으로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부패하고 부조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본주의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신본주의의 반대가 이렇게, 인권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이 기복주의. 땅에서 복을 받자. 그 마치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정한조 떠놓고 이렇게 막 빌든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어때요? 앰프 속에 진이처럼 비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저희 가정에 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건강을 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땅의 복, 뭐 물량주의, 뭐 건물이 이렇게 커야 됩니다. 송도가 많아야 됩니다. 11조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재림을 대망하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제 세속주의에 이렇게 세속화가 이렇게 돼버렸고, 하나님보다는 총회장 그 입을 먼저 쳐다보죠. 총회장 이렇게 말이 더 무섭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사님 말이 무서워요. 더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님 눈치, 총회장님 눈치, 그리고 어떤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 좋은데 어떻습니까?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될지 말지 다 머리대라고 하는데 다 머리. 자, 이런 뭐 헤아릴 수 없는 부패하고 부조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됐을까? 그 원인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인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어때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성 생활을 잘하는 지도자들이 많으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고 할 만한 영적 지도자 누구 있습니까? 정광 목사님 있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요걸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부분은 정광 목사님이 또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말씀만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하게 되면 욕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생활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게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욕이 아니라 말 한마디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욕을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지도자도 정치인들이 막 그렇게 대놓고 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표를 의식하고 그럴 때 많았는데, 영적 지도자가 이제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 풍성한 영적 체험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인격을 갖춘, 이런 참된 영적 지도자들, 마치 이긴 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 눈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누구를 이렇게 바울 같은 분은 좀 있어야지 본받고 싶고 프린스 같은 분 있어야지 본받고 싶은데 이런 분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만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니죠. 영적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 강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섞였어요? 누룩이 이렇게 교회 강단에 누룩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영혼의 양식, 이 양식은 뭐라고 그래요? 무교병, 순수한 진리, 무교병 진리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영적 지도자들에게 누룩이 섞여버렸습니다. 막 물질의 욕심을 내고 명예의 욕심을 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부패하고 부조리한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빛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생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촛대로 이렇게 촛대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촛대로 이렇게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빛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패한 세상, 우리가 부패되면 어떻게 부패한 세상을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부패가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이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뭐 간증자들 많이 세우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르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그래도 이 바닷물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뭐예요? 3 내지 5% 정도에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수문 곳곳에 그래도 있긴 하지만 너무나 이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부 교회들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을 어때요? 내세워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현실에 깊이 반성하면서 개혁을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좋은 것이죠. 이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숨은 분들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함으로써 빛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다니엘 기도회 짠, 21일 짠, 이래가지고 1년 먹고 살면 괜찮아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은혜 받은 까지 1년 먹고 살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냐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합니까? 먼저는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간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니까 철저한 회개 생활이 지속이 되겠어요.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간 이렇게, 야, 저번에 저렇게, 사니까 은혜 받았네. 나는 뭔가, 그 순간 이렇게 회개는 하지만, 반짝이에요, 반짝. 사탕발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 생활이 지속, 순간순간,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우리는, 그러려면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가 정돈이 돼 있어요. 정돈이 돼 있으면 정돈된 게 어디 갑니까? 그냥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인지, 이게, 이 어두운 에 속한 생활을 했구나. 하면서 회개 생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선명해야 되는데,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듣고 또 듣고. 우리 안혜리 목사님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듣더니,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야 돼.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이 힘나게 해준 게 감사합니다. 한 번 들고 기억하면은 들을 필요가 없는데, 또 이렇게 까먹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다가 또 금방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근데 또 들어야 돼. 마지막으로, 영성 훈련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중요하죠. 영성을 좀 꾸준히. 그러니까 이 성복음 소망교회는 얼마나 이게 소망적입니까? 아주 이 한국교회의 소망인 겁니다.
여기 이제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 야,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여지없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야 돼요. 제가 영성훈련을 받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해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올해 안에 안 끝나고, 내년에도 계속 불려와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덕분에 이렇게, 저는, 이점 바람도 쐬고,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영성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질적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교회의 강단은, 교회의 강단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을 따라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육적인 생활은 버리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같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대망하는 믿음이 뜨거워지도록, 이렇게, 강단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특별히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죠. 그리고 이 진리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된 성도들의, 빛된 삶, 이분들의 체험, 그리고, 특별히, 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속죄복음,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진리,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 이런 진리들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명확하고 풍성하게 증거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게 밝은 빛이구나. 밝은 빛을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면서 육적인 생활을 벌이게 돼 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님 같이 예수님을 제 이름을 대망하는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제 이름 대망 신앙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세속화하는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종욕적인 어둠에 쉽게 빠지게 되어진다 이거죠. 한 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못 나와요. 코로나 때 보게 되면 모이면 전염되니까 집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망 TV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해놨더니 이제 소망 TV 물론 소망 TV는 계속 이렇게 실시간 합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나오세요. 소망 TV가 좋아요. 소망 TV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이게 젖어버렸습니다. 방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딱 보면서 이게 이제 젖어가지고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 이 시대는 성경에 예언한 바와 같이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계시던 종말의 징조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할 일이 뭐냐,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 이름 대망 신앙을 놓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제 이름을 이렇게 대망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익은 열매입니다. 익은 열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익은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입니다. 이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왜 심었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얻겠다 이거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5번 열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익은 열매, 그리고 세 번째 익은 열매. 아무튼 처음 익든 두 번째 익든 세 번째 익든 열매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익은 열매 되도록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겠어요? 교회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대망하면서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은 그냥 놔두면 가요. 저기 사람들 많네.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좁은 길은, 이거 뭐야?
식당에 손님도 별로 없네.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 식당이 보통 식당이 아니고, 여기는 보니까 어때요? 그냥 단 것만 주는 식당이 아니라 아주 건강식을 주는 식당인데, 어때요? 거기다가 미원 안 치고, 다시마 안 치니까, 어때, 안 가요. 사람들이 다시다, 미원, 일단 혀가 만족스러워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넓은 길을 가는데, 어때요? 그래서 세속화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좁은 길 가도 자꾸 이렇게 여러분, 좁은 문 다음에 좁은 길 다음에 생명의 문 다음에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지나야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정결해지자고 하는 말이고, 다 거룩해지자고 하는 말이고, 다 온전해지자고 하는 말인데, 그냥 성경은 어때요? 이렇게도 맨날 똑같이 거룩만 이야기만, 또 사람들이, 지겹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거룩해지자, 정결해지자, 깨끗해지자, 온전해지자, 다양하게 이렇게. 그래야지 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들은, 아무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도록 재림대망 신앙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서 재림의 목적,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한다고 그래요. 근데 재림의 목적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망합니까? 그리고 익은 열매에 대한 견해, 그리고 상급,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 너무나 귀한 진리들 아니에요? 이 단어 한 단어 하나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익은 열매? 여기 2단 아니야? 성경이 있어, 이거? 나 이런다고,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정말론적인 애언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게 꾸준히 증거가 돼야 되는데, 야, 목사님 용기도 많으셔? 2단 소리 들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한다고? 막 이러거나 있으면, 세속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찐진리, 강의 증거 목적 세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증거 목적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은 성경적 진리를 증거를 해줘야 돼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가 뭡니까? 제론,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를 무엇이 이렇게 선이고 악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죄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 속죄복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화되는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그리고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다양한 진리들을, 증거를 해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되도록.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을 점진적으로 성화돼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나 귀한 사경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재림대망 신앙을 갖도록, 재림대망 신앙을 가지려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견해를 중심으로 재림대망 신앙을 갖도록. 자, 이런, 증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신학적 이론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런 세 가지 목적, 세 가지 목적에만 집중한다 이거죠.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재림대망 신앙을 갖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론, 마귀론, 천사론, 교회론, 창조론 많지만 증거 목적에 해당되는 진리만 증거한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을 이게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진리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증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증거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성경의 핵심질 소문 세 번째 성경의 핵심질 강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핵심지를 강의 개요 목적 첫 번째로, 개요입니다. 개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지를 강의 구성, 전체적인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겁니다. 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65권 기본적 진리, 그리고 결론을 말씀인 요한계시록 강해로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서문하고 있죠. 그래서 인사말에 대해서 했었고 증거 목적이 있고 지금 대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이제 다음 시간 특징 1강, 2강으로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1부 기본적 진리, 제2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기본적 진리 사경에,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사경회로 손목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진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기본적 진리. 그러니까 이 기본적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 진리는 빛과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중요시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제 문제 해결하는 속죄복음, 그리고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기초 진리를 증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시는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진리는 8과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기 보여줘 보시겠어요? 핵심 진리 입문부터 해가지고 교육시대 이긴 자들, 연기 구조와 실상, 재론, 속죄복음, 성화된 성도 생의 영적 성장론, 마태복음 14장 비유해서 8과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런 진리들이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풍성하고 명확하게 증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요한계시록만 바로 해석하면 되지. 굳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기본적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해석했는데요. 근데 바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르게 해석하려면 먼저는 기본적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진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체계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말씀이 먼저 정돈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성경의 핵심지를 강해 개요 목적 두 번째 기본적 진리에 대해서 8과목이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는가. 먼저 핵심 진리 입문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진리 입문 과목에서 이제 앞으로 입문에서는 이 종말적인 기초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신 게 재림의 목적, 그리고 그 전에 성경에 계시된 종말의 징조들, 지금 이제 어때요? 종말의 때가 가깝지 않습니까? 성경은 징조를 통해서 성경적인 징조를 통해 종말 때가 가깝다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림의 목적, 또 상급에 대한 진리, 또 연단에 대한 진리.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있어도 너무나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대해서 핵심 진리 입문 과목을 통해서 살펴보게 이렇게 되어지고, 자 여기 교육시대 이긴 자들, 이긴 자들 과목은 이긴 자의 어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니까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어떠한 성도들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12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힘을 짓고 생명과를 먹는 진리,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진리를 알아야,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 이게 아주 성경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거든요. 그리고 할례, 심령의 할례, 그리고 생명의 내주합에 대한 진리. 자, 이런 진리를, 이런 진리가 정확히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긴 자도 감옥이 너무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영계의 구조와 실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영계와 물질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계는 우리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영계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영계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 이거죠. 영계 구조가.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또 지옥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가. 그냥 뭐 죽으면 어때 믿으면 그냥 쑥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쑥 지옥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 영계 구조 시장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영계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영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혜로운 과목. 그래서 지혜로운 과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먹지 말라고 하는 죄성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귀의 성질이 인간의 영과 육체에 뿌리박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뿌리박히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능, 이 본능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마다 악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정력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어떤 죄성이 장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어때 우리 마음과 행실 가운데 죄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성 종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 죄성과 종력의 지배를 받아 더럽혀진 마음과 행실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성과 종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타락한 인간의 심령 상태를 어때요? 우리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육체는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보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자세히 죄성과 종력에 대해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무엇이 비추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영적인 인식이고 육적인 인식인지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회개생활과 영적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된 지혜로운 과목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회개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데도 정확히 정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속죄복음 과목. 이제 이 어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어때요? 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속죄, 죄를 속하는 방법, 복음이다. 이 속죄복음. 그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지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구약에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모형으로 해가지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실제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주셨잖아요. 그 속죄하는 제사를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과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 문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되는가에 대해서 이 속죄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과목을 보게 되면 근데 이 성화된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죠.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 성화된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성화된 삶을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이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밝음을 따라 생활하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그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성도들의 행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된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상 대표적인 성도들, 완덕의 경지까지 이렇게 오른 10분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예, 한번 보여주세요. 썬다싱 성자부터 해가지고 군해군다 성령까지 10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예, 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성도를 하여금 그래서 이 성화된 성도의 빛된 삶과 충성스러운 사역에 대해서 알게 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을 참여하고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론에서 꼭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발금질을 전하지만 실제로 성화된 성도들이 이렇게 생애나 교훈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적 성장론 과목이죠. 영적 성장론 과목. 이 과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출애굽 구원이 시작됐을 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가 있는 것이죠. 그냥 뭐 갑자기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돼. 자, 이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어떤 방향과 어떤 성장 과정이 이렇게 있는지 이걸 자세히 깨닫고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이 영적 성장론 과목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 진리, 그리고 신학적인 사상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며 다윗이며 바울 이분에 대해서 영적 성장 과정을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연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자신의 영적 성장관이 어디까지 이렇게 와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진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저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이만큼 남았구나.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목사님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혓바닥만 찌찌 차고 있으니까 기독교엔 답이 없구나. 그래서 불교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환난 고통이 있게 되면 절망에 빠지기 쉽죠.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가치관과 지혜를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일 것이며, 그냥 이렇게 불신자에서 이게 영적인 세계로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빵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고프게 한 다음에 먹을 걸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면 그래서 어렵군요. 이렇게 좀만 참으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혓바닥만 차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게 답이 없나 보다 하고 불교로 가버리고 됐다잖아요. 그래서 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다 휴거된다고 그러더니 어때요? 이제 대궐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대궐안에 들어와야 뭐 해야 됩니까? 혓바닥 목사님, 휴거 안 되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교회시대 이근 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궐안을 통해서나마 이근 열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시대 제대로 목표를 이야기 못해가지고 휴거 성도가 못되게 했으면 대궐안에 들어가서도 이근 열매 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 목표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대비하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이 영적 성장론 과목이다. 이거죠. 자,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비유해설 과목에 보게 되면 7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부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숫자 14만 4천과 666.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는 14만 4천에 대한 비유구나. 가라지 비유는
666에 대한 비유구나.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이 상징인가 실제인가? 지금 바르게 해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세요? 이 마태복음 14년 비유를 통해서 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귀한 14만 4천에 대한 진리나 666에 대한 진리를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기본적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 성경의 심지를 강의 개요문제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강의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예, 먼저 요한계시록 강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강의 방법은 앞에서 연구한 기본적 진리 8과목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아멘. 바로 요한계시록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 진리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가 먼저 이렇게 정돈이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요한계시록 강의 연구를 통해 성도들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유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계시록의 난해한 부분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추수하시고 심판하시고 천년지상 낙원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대비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이제 주님 올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에 얼마나 기본적 진리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강단을 통해서 풍성하게 증거가 되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의 진리 강의의 서문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해보게 되면 우리는 인사말 또 증거 목적 성경의 진리 강의의 개요에 대해서 이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좀 첫 시간이었는데 좀 딱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기본적 진리를 바르게 정돈해야 요한계시록을 또 다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요한계시록 사경이 뿐만 아니라 기본적 진리 사경이를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과목 핵심 진리 입문 과목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시간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핵심 진리 입문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밝은 빛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교회가 한국이 잘 찾은 다음에 수고하셨어요.